금년 한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오는데 이미 여러분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인사를 나눴지만은 제가 보니까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분도 많이 있는데 처음 뵙는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지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은 한 20년 이상 성가대를 열심히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성가 지휘자하고 성가 대원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해외에 중요한 일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해서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은희 권차님 오셨네요. 성가대 붙잡아가지고 다시 복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옛날 성격이 괴팍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왕은 어느 날 사냥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화가 난 듯이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는 모두 소가죽을 깔아 다시는 발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것은 나라의 모든 소를 다 잡아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중얼거렸습니다. 쇠가죽 2조각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옆에 있던 신하가 의아스러워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신발에 쇠가죽을 붙이면 온 나라가 임금의 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 일에 지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더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일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지혜와 은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목회자인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해야 되는데 몇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마태복음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생의 복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세상에 계속 선포하여 왔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음악과 예술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의 거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도 교회가 주님의 빛을 잃어버린 채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온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없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도의 복음이 들어간 지역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없는 곳에 인간의 존엄성과 한 개인의 가치가 유린되고 무시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1년에 수백만 명이 여성 할례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함께 교회가 여러모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는 원래 리폼드 처치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의 정치에 관한 얘기고, 원래 교회의 이념을 말할 때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 꼭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도 사실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허물이 많은 교회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고, 저도 목회자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부족한 모습을 많이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오늘 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사람을 3,000명이나 불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루 동안은 이런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그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는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교회와 그도인들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배우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그도인은 늘 배우는 그도인들인 것입니다. 건전한 복음과 교리의 가르침만이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식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치매가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도들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겸손하게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할렐루야로 화답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위풍당당한 에티오피아의 국부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빌립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전하고 또 공부하며 했지만은 계속 지금도 배우고 저 자신을 계속 연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한번 저를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배워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하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가장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꼽는다면은 한경직 목사님을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그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는 한경직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 우리의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배우지 않고는 확신에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말씀의 꼴로 먹이는 담임 목회자나 그 교회 사역자들과 아니면 신분이 분명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의 사역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절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수고했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장벽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에너지는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특별한 부흥들은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부흥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시대의 어둠을 뚫고 회복의 새 역사를 가져온 사무엘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왔습니까? 느헤미야 1장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신 3,000명의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쉼없이 기도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E.M. 바운주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고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흐트릴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그분은 요동치거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지거나 마음이 산란해질 분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금년에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외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하루만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관가에 붙들려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나고 말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들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가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시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만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부에도 그런 권한을 유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학에도 어떤 기업에도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이것은 못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빌립을 보고 말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그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니까 에디오페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왜 자기가 전하지 왜 빌립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자기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 보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만 이 고난이 위임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2019년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상하고 슬프고 아픈지 몰라요. 다 여러분도 보면서,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뭔가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뭐
잘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전도를 잘 못하고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눈을 크게 뜨면은 구원할 영혼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5천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나 되는데, 우리 복음 전하면 구원 얻을 영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사람을 약속 받았어요. 다음 주에 분명히 오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소원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빈자리를 다 채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빈자리를 볼 때 슬프지 않습니까? 이 자리 빈자리 가슴 아파요. 세상 가는 친구들 모두 불러모아서 빈자리 빈자리 자리 채우자. 당연히 주일학교 안에서 알겠네. 그런 노래 아세요? 전 주일학교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많이 했어요. 빈자리 빈자리 자리 채우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2019년이 되기를 다짐하고 함께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사랑과 섬김을 배우며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된 은혜가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쓴 교회는 왜 그런가 라는 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 조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초대교회는 엉망이었다. 거기에 음행이 있고 소송이 있고 간음이 있고 각종 이단들이 판치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초대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초망해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눈물 나고 교회 때문에 떠났다가 교회 때문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에 놓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목회자의 목회자로 유명한 이 세계 영성의 대가 가운데 한 분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느끼는 이유는 마귀의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기대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환상적이고 교회 가면 다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기대를 갖고 왔다가 실망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구성원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권사님의 교회예요.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누굴 보고 여러분 누워서 침을 뱉겠습니까? 주님은 그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건강한 신자가 되어야, 내가 건강한 목사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키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도 퇴근하면서 아내를 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출근시키고 퇴근하고 매일같이 아내를 손잡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데려오고 데려가기가 너무 힘드니 당신이 어렵더라도 혼자 출근을 하시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서운하고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도 의지할 리가 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니 이제는 홀로 서야 된다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더듬거리며 혼자 출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악착같이 홀로 서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이렇게 버스에 함께 앉아 지켜주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부인은 비로소 남편의 사랑과 깊은 마음을 알고 행복함을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성도인에 향한 사랑과 애정과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그 성도를, 어려운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여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어느 때는 그런 사랑을 지로하고 뒷발질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면서 왜 저 사랑을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디언 슈익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 동안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가족이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대가 지불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안 바칠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그 능욕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기까지 그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저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교회와 더불어 시작되고 마지막까지도 교회와 더불어 마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다 말만 복음이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도 독일 같은 나라는 태어날 때 교회 가서 기도받고,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 지내고, 요람에도 무덤까지요. 아무튼 뭐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연구하고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더 좋은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저와 더불어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의 열매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했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교사들에게, 모든 봉사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그 아름다운 지식과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는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가득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